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뉴욕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또 이분들을 통하여 간증을 나눌 때 주께서 또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함께 임하시기를 또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저도 기도를 참 오기 전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말씀을 전해야 될지 말씀을 주세요 하고 왔는데 제가 준비해온 말씀과 여기 분위기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씀을 또 다른 거 바꿔야 되나?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비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로마서 1장 1절 말씀 제가 공독해 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는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쓰는 서신이죠. 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분열과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이방인들이 함께 있으면서 많은 그 차별과 분열, 분쟁이 있음으로써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면서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되면서 자신이 이제 사도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사도는 그 보냄을 받은 자.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는 그 사전, 전령이라는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대리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견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대리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주님께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수님의 대리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자기가 사도라는 걸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네,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러면 참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직접 배우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3년 동안 공생에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보고 배웠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만큼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울이었을 때 그 다메섹으로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정말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면서 그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의 안수,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사울은 그 너무나 강렬한 빛에 이제 눈이 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앞을 보지 못하게 됐을 때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그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라고 하면서 그 사울이 아나니아 안수를 통해서 사울은 이제 육신의 눈도 뜨게 되면서 영적인 눈이 뜨게 된 거죠. 그리고 사울은 이제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
부어주시고 이제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런 다메섹 사건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사울을 왜 그 장면들을 보면서 이런 행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때랑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이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그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이적과 기적을 그렇게 본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장님들 눈을 뜨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의 눈을 뜨고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자기 눈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일단 우리는 예수님 본 적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 있으세요? 본 적 없죠.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누누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도 16장을 통해서도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고 그가 오면 나에 대하여 증거할 거라고 하셨거든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도 기억나게 하시고 그가 오면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잖아. 예수님과 같은데 옆에서 너희들을 도와주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희들 나와 같이 돌봐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또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시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도 그렇죠?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순제자였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게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3번 부인하고 나서 그 말이 기억이 나서 엉엉 울던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제 성령 받고 나니까 굉장히 강하고 담대하게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말씀 듣는 사람들이 3,000명이 돌아오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이 그냥 성경에서 끝이라면 우리가 관계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뭐 아프리카든 뉴욕이든 저기 우리 또 우즈베키스탄 거기 또 선교사님들도 계신데 지금 뉴욕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뉴욕에서도 제가 바로 그 증거고 제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마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 같아요. 뉴욕 그래요. 미국 하면은 청교도들이 세워나가고 정말 그 나라는 헌법의 기본 자체도 그 성경을 바탕으로 헌법도 만들어졌어요. 모든 법이. 그리고 그렇게 세워졌던 나라가 2006년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죠. 연방법원에서 합법화되고 미국은 법원 앞에 다 10계명이 있었어요. 법원 앞에는 다 10계명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 10계명을 철거를 하고 사탄의 동상이 세워진 법원들도 있어요. 그렇게 미국이 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에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동성의 커플들 웨딩 케이크 안 해준다고 걸려서 법원에 가서 벌금도 엄청 맞고 세탁소에서 그런 사람들 옷 안 받아준 크리스찬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가 안 한다고 세탁소 문 닫히고 벌금을 몇십만 불, 몇백만 불씩 때려요. 걔네들은 때리면 그런 정도로 미국이 이제 그런 나라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또 이때가 저희들이 참 복음 전하기 참 좋은 때예요. 근데 저도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제가 2004년, 20년 전에 저는 이제 미국을 가게 됐어요. 근데 미국을 가게 된 이유가 저는 여기 이제 서울 평창동에
살았고 저희 딸이 그때 이제 초등학교 다녔는데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사립초등학교에 다니고 근데 이 아이가 저한테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가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니까 더 넓은 세상에서 공부를 하기 원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아이를 이제 공부시켜 미국을 갔죠. 미국 가서 결국 미국 가서 비즈니스도 한국 비즈니스도 굉장히 잘 됐고 그런 과정에서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저희 투자 비즈니스로 이제 가서 이제 비자를 받고 그랬는데 저희 딸아이가 미국에서 이제 살아가려면 영주권이 필요해요. 근데 투자 비즈니스는 2년씩 이렇게 있으면서 2년 후에는 다시 비자를 연장하고 이게 되지 영주권은 받을 수가 없어요. 요새 TV 보면은 영주권 없어갖고 추방되고 막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면은 이제 결혼 비자가 이제 비자가 제일 빨리 나온다. 그래서 제가 그 전 남편한테 막 이혼해달라 그랬어요. 어차피 별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살고 싶은 마음 마침 미국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한국에서도 좋았지만 제가 골프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미국 가니까 골프장이 너무 많고 아무 때나 나가도 매일 칠 수 있으니까 매일 나가서 골프 치고 그래서 너무 좋은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고 그러니까 이제 그참에 제가 이혼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고 딱 보니까 시민권자인데 좀 인물도 괜찮고 사람이 참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젊고 좀 이뻤어요. 많이 이뻤고 네 그리고 제가 비즈니스 좀 하던 가게가 크고 카페인데 굉장히 유명했어요. 유명해서 뉴욕에서도 제가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저기 사장님이 얼굴도 있고 골프도 잘 치고 매너도 좋고 너무 괜찮아. 제가 그 뉴욕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를 보러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저희 남편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호랍이고 보니까 애들을 셋을 키우는데 와이프하고 사별하고 그 당시에 저희 남편이 하는 일이 이제 베일 반드맨이라고 해가지고 뉴욕의 NIPD 여러분 아시죠? 뉴욕 시경의 강력된 형사였어요. 그것도 살인 전담반의 형사로 미국의 공수부대로 특수부대 거기 있으면서 어렸을 때 특수부대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강력된 형사로 사격을 잘하고 그러니까 실력이 상당했어요. 영어도 잘하고 이제 1.5세니까 13살 때 아버님이 목사님이라 아버님 따라서 이제 독일에 가서 아버님이 독일에다 교회를 한 7개, 오스트리아 한 8개를 개척을 하셨어요. 한 70년대에.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 아들인데, 이제 본인은 이제 군대를 미국에, 그래서 독일에 13살에 가 있다 17살 그때 아버님 미국으로 오시면서 미군에 들어간 거예요. 특수부대에. 그래서 체력도 좋고 아주 그런 건장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경찰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잡아 넣어야 되잖아요. 강력계 형사다 보니까 맨날 보는 게 범죄자들이잖아요. 잡아서 넣다 보면은 넣고 나서 마음이 좀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왠지 아무리 그 사람들이 죄를 져서 자기만 없었으면 저 사람이 감옥을 안 갔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은퇴하고 이제 베일 반드맨이라고 감옥에 간 사람들 꺼내주는 일을 했어요. 이제 은퇴하고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을 봤을 때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강모 도둑질을 했든 마약을 했든 강도든 살인이든 보석금이 책정이 되면 그거를 이제 증서를 주고 꺼내줘서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하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람이 죄를 졌든 어쨌든 일단 꺼내주고 재판하는데 죄가 있다 없다라는 거는 이제 판사가 법정에 가서 판결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어쨌든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보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보면서 애들이 셋인데 저희 애들이 참 자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 때 영주권을 받고 한 2년만 살자. 제가 그런 점 마실게요. 그리고 마침 저희 남편이 사는 동네가 롱아일랜드에서 학군이 가장 좋은 데예요. 여기 말하자면 강남에도 학군 좋은 데 있잖아요. 학군이 좋은 데고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잘 자라서 그리고 저기서
영주권 나올 때까지 공부하고 영주권 받으면 이 집에서 이제 나오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결혼을 해달라 그랬죠, 제가. 근데 저희 남편도 제가 이제 젊고 이쁘고 하니까 이게 웬적이냐 그래서 덜커덕 이제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남편 집은 롱알랜드, 저희는 이제 그 베이사이드라고 맨하탄에서 가까운 시내에서 가까운 거기 그 롱알랜드는 좀 이제 바닷가 쪽으로 거기는 좀 집들이 크고 그래서 좀 이렇게 부자들이 좀 많이 사는 동네고, 베이사이드 뭐 후러싱 이런 데는 이민자들이 살기 편하니까 근데 많이 그쪽에 이제 한인타운도 있고 많이들 살아요. 거기다 이제 롱알랜드로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이제 그래서 했잖아요. 이제 결혼하면 이제 그 영주권을 받으려면은 이제 서류가 들어가고 그래요. 근데 서류 시작하고 막 그러면서 결혼한 지 6개월 됐을 때 저희 남편이 이제 뚱뚱뚱 부었고 배가 이렇게 복수가 차고 이렇게 부은 거예요. 근데 간경화 말기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예요. 간이 95% 묻어서 5%밖에 살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간경화 말기에서 살아난 사례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사례가. 그때 저는 이제 인간적으로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때는 뭐 예수님 안 믿을 때니까 제가 그래서 뭐해 이거 이제 이거 아직 영주권도 받지도 못했는데 이 사람 죽으면 안 되잖아. 그때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가서 이게 뭔가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 저희 남편 만나고 저희가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이제 애들 데리고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이거 나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좀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하지. 그냥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울었어요. 너무 억울해서 엉엉 울다가, 근데 저희 남편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복수가 이만큼 차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뭐 퇴원하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식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는데 이렇게 누워있는데 배가 탱탱 너무 불쌍해가지고 제가 그때 하나님,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내가 살아계신다면 이 사람 목사 아들이라는데, 그리고 보니까 제가 제가 6개월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참 성품도 좋고 사람이 아주 괜찮은 사람. 처음에 결혼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영주권만 받자 그런 마음에 이렇게 뭐 연애라고 만나는 시간도 별로 없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몰랐어요, 전혀. 근데 6개월 정도 살다 보니까 사람도 신실하고 굉장히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보지도 않고도 믿음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 있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많이 계신다면, 아니 애들 엄마도 40살 때 애들 엄마를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 아이들 엄마도 그렇게 신앙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가정이었대요. 믿음의 가정으로. 아이들도 굉장히 이쁘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하나님, 와이프도 이렇게 이제 데려가시고, 애들도 불쌍한데, 그때 막내가 뭐 고등학교 1학년, 애들 대학교 1학년, 대학교 3학년, 그럼 엄마도 없는데 얘네들마저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사람 살려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보여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사람 살려주시면 제가 돌보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 아이들 봐서라도 살려주세요. 애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저도 이제 저희 딸도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아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러면서 막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지는데 제 손이 막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덩이처럼. 근데 배가 이만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배에다 손을 딱 댔는데 이 손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 눈을 떴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저희 남편이 복수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붓기가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식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해서 간 이식수술 하려고 딸하고 이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맞지 않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이제 성령을 받게 됐어요. 성령 세례를.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 너무나 놀라운 게, 저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을 살려고 주시는 과정을 제가 다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간 이식 수술 안 하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약만 먹으면 됩니다. 이제 그런 판단이, 그런 결과가 이제
한 3년 만에 나왔어. 6개월 안에 죽는다는 사람이 3년을. 그런데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이제 3년 정도 지나니까 아 이제 이 사람도 살았겠다. 이제 나는 이제 영주권 받고 이제 가야지. 이제 가면 되죠. 우리 딸도 그때 되니까 이제 고등학교도 이제 졸업하고 대학도 자기가 원하는 졸업할 때 됐고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도 이제 다 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이 집에서 이제 나가면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참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기 하시는데 그 갑자기 모든 걸 뒤집어 놓으시는데 저희 동생이 목사인데 저희 동생 목사가 저희 집에 오면서 그때부터 막 집안이 뒤집어지고 막 일들이 생기고 아프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니까 저보고 회개하래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회개하냐고.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근데 그러면서 기도하자 그러는데 기도하면서 저희 동생이 이제 하나님 우리 언니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여전히 언니는 골프 치러 다니고 여전히 술 마시고 여전히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거기다가 제가 또 여기서 이 집에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저희 언니가 동생이 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세우라고 보내셨대요. 그 나는 이 집에서 우리 딸 대학 딱 들어가면 나가려고 그러는데 저희 가정을 세우라고 보냈더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듣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날 기도하면서 동생이 저한테 이제 목사니까 저한테 안수하면서 하나님 우리 언니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언니가 여전히 술 마시고 여전히 골프 치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사는데 들으면서 제가 막 기도한 안에서 뭐가 뭉글뭉글 막 올라오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이제 랄랄랄라 하면서 방언을 하게 됐어요. 지금 얘기하니까 방언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삶에 개입을 하시면 잘 돼야 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경험하신 분들이신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것들 그 30년 시간이 제한되어 있나? 30년 동안 마시던 술 맥주 한 모금만 마셔도 딱 안 받게 딱 해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매일 미쳐서 이렇게 살았던 골프, 그래서 제가 골프 티칭 프로 라이센스도 따고 뭐 골프로 유명했는데 그렇게 매일 치던 골프가 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제가 10년 동안 비즈니스 하던 장소 10년을 했으니까 그런 빚이 굉장히 잘 됐겠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거를 이제 크리스천 카페로 딱 바꾸게 하셨어요. 11년째 됐을 때. 그러니까 크리스천 카페로 바꿔서 이렇게 스페니시나 어려운 사람들 와서 이제 일하는 노동자들 와서 새벽에 커피나 이제 베이글 먹을 거 무료로 주고 또 어려운 분들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뭐 되겠습니까? 뭐 잘 나가던 가게 저걸 갑자기 크리스천 카페로 바꿔서 뭐 하는데 그러니까 1년 만에 이제 거기서 망하게 하시더라고요. 1년 만에 망하게 하시면서 그때도 저희 남편은 회복은 그때 되지 않았을 때죠. 이제 그때도 저희 남편이 움직이지 못하고 간경한 얼굴 새카매가지고 이제 복수 차서 그러고 있을 때 그 크리스천 카페를 하면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무릎에 물이 차고 유방암 수술하고 2년을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어요. 간리교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근데 거기서 이제 식사 대접하고 제가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 집 냉면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 대접 모시러 그래서 갈비랑 이렇게 삼겹살 대접을 했는데 그날 예배 같이 그래서 모여서 밥 먹고 예배 드리고 7명이 뭐 감리교 목사님 부부 2쌍하고 저희 남편하고 저희하고 또 7명이 그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 사모님이 거기서 벌떡 일어났어요. 휠체어 타고 2년 동안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 벌떡 일어나 저한테 걸어오는 거예요. 집사님 그때 집사였거든요. 집사님 팥빙수 돼요? 팥빙수 그 저한테 걸어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놀랬죠. 다른 분들도 다 놀랬죠. 왜냐면 감리교는 여기도 단일교 다니잖아요. 미국도 그래. KMC, UMC. 근데 감리교가 모임이 많아요. 감리교 목사님들이 모임도 많고 집회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집회 장소도 아니고 다른 교회도 아닌 그곳에서 제가 10년 동안 하던 카페
카페에서 그 카페는 그죠? 카페다 보니까 뭐 비싼 양주, 비싼 술, 온갖 좋은 거 다 팔던 장소죠. 그곳에 술 다 없애게 하시고 이제 크리스찬 카페 그 장소에서 하나님 그분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갈 때는 휠체어 놓고 걸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죠. 그 하나님 그게 2014년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 저희 남편이랑 거기서 다 죽어갈 때 저희 남편 그때 시험성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때 거기에 있었고 그 사모님도 유방암 수술하고 걷지 못할 때 오셨었잖아요. 감리교 목사님 저는 그때 전 카페 크게 하던 여사장이었고 저는 근데 그걸 이제 크리스찬 카페를 하고 있을 때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1년 만에 망하게 하시더라고요. 1년 만에 망하게 하시고 이제 그리고 제가 한국에 나왔다가 이제 화장품 회사를 이제 해가지고 화장품 개발하고 6개월 동안 아주 바르기만 하면 주름이 다 펴져요. 그리고 헤어 비누랑 헤어 스프레이가 뿌리기만 하면 머리가 나고 머리가 그러면서 이게 진짜 보통 이게 정리가 아닌 거여서 이거 같은데 때로 멀었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가서 뉴욕에서 너무 이제 그 어려운 분들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데 거의 다 예수 믿는 분들인데 왜 이렇게 다 가난한 거예요? 왜 이렇게 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목사님들도 돈도 가난한 분들만 계시는 거야. 제가 지금까지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본 사람들은 다 뭐 돈도 많고 부자고 많이 배우고 상위 한 2~3%의 사람들만 보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딱 예수 믿고 성령 받기 전에는 저도 교회를 다닐 때는 이제 큰 교회를 다니니까 다 부자들만 오죠. 저희들도 부자였고 그러니까 헌금도 누구보다 많이 해. 11조도 누구보다 많이 해. 예수님은 안 믿었지만 헌금은 많이 했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데 병들고 가난하고 돈도 없고 막 이런 분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맨날 기도하고 나가죠. 이제 성령 받고 나니까 뭐 하겠어요. 주님 맨날 하시게 기도하게 하시고 보지도 않았던 이 성경 아침만 되면 그냥 몸이 막 불덩이처럼 뜨거워져요. 그러면은 막 그냥 눈물이 빗물처럼 막 흐르면서 그냥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게 하시는데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아까 우리가 다메섹 도상의 그 사건들 얘기할 때 그 말씀을 읽는데 거기서 연기가 뭐라 하면서 제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날부터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데 그 장면이 영화 장면처럼 막 따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성경이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맨날 성경 읽고 기도하다 보면 눈물, 콧물, 빗물같이 쏟아지고 온몸이 그냥 막 땀으로 범벅이 되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면서 저의 그 옛사람, 제가 옛날에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 영화 필름처럼 쫙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내가 그렇게 죄가 많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전에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았어. 누구보다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착한 일 많이 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그랬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영화필름처럼 보여주는데 내가 말 한마디로 누구한테 마음 아프게 했던 것도 죄더라고요. 어렸을 때 친구들한테 잘못했던 거, 그리고 어렸을 때 좀 얼굴 인물 좀 있다고 남자친구한테 막 함부로 한 거, 마음에 상처 준 거, 이것도 다 죄라는 거를 다 그게 이제 낱낱이 저의 보게 하시는데 너무 막 심장이 터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분에게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습니까? 여기서 얘기 못하는 그것도 하나님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눈물을 흘리면 주님 왜 나를 진작에 좀 부르시지, 나를 좀 어렸을 때 부르셨으면 내가 이렇게 죄 안 짓고 살지 않았겠어요. 너무 그 죄가 보이는데 이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제 다시 세상 것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시더라고요.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말씀 안에서 이제 말씀으로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세상 일이 이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능들을 다 없애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도 1년 동안 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망하게 하시고. 근데 그거 한 거 조금 더 사람이 조금 저기 해주니까 아 이것이 돈이 너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한국에 나왔다가 집에 평산도에 있는 집 담보로 이제 돈 빌려가지고 화장품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카페 하면서 1년 동안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너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정말 그분들 도와주고 싶은데 이제 하나님이 물질도 다 없어요. 저희 남편 병들었죠. 1년은 비즈니스가 안 되는데 뭐 무슨 돈 있는 것도 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돈 벌어가지고 가서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이제 보니까는 이제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한테 주신 게 있었어요. 신학교를 마음에 주시면서 신학교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즈니스나 이런 건 굉장히 잘했어요. 이제 그전에 비즈니스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런 능력이나 이제 실력이나 이런 건 좀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품 회사 차서 이거 돈 벌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뉴욕에 가서 신학교도 차리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이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여기서 화장품 회사도 하고 바르기만 하면 화장품이 이게 그냥 주름이 다 펴지고 너무 좋아지고 그래서 여기서도 굉장히 많이들 사람들이 저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뉴욕을 6개월 만에 이제 화장품 개발 다 하고 크리스찬 카페는 망했고 망해가지고 제가 이제 1년 만에 나왔다가 이제 미국을 6개월 만에 들어가는데 저희 남편이 공항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날 쓰러져가지고 아프다고 그다음부터 일어나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 그랬는데 공항에도 못 나오고 제가 간 날부터 누워서 일어나 앉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그리고 병원에 이번에 병명도 몰라요. 병원에 가면 병명도 몰라. 그러면서 허리 수술을 3번 하고 이제 한 8개월이나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되면서 제가 화장품 비즈니스 하려고 그랬던 거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저는 이게 앞에서 제가 너무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아니 그러면 돈이라도 여기다 안 쏟아붓게 하시죠. 이거 개발하는데 대출 받아가지고 돈 얼마나 쏟아부었는데 돈 다 날리게 하고 미국에 가서 돈 조금 갖고 들어왔던 거 8개월 병원에 입었으니까 돈이 뭐 그렇게 많은 거 남아있겠어요. 하나님 그 돈도 또 다 없어지게 하시더라고요. 다시 또 바닥으로 떨어뜨리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이제 이번에는 가망이 없다고 주변에서 다 이제 죽을 거라고. 왜냐면 사람이 근육이 빠지면요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아요. 가죽이 그러니까 다리에 가죽만 있으니까 걷지를 못하고 누워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행주같이 돼가지고 탁 이렇게 오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너싱홈이 여기를 말하자면 이제 요양병원 거기 너싱홈인데 거기에 이제 간호원도 의사도 있고 근데 우는 거예요. 다리를 보면서 내 다리가 왜 이래 그러면서 우는데 눈물을 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데 그 수술을 3번씩 하니까 계속 이제 통증이 심하니까 몰핀 주사를 놔요. 그러니까 그 몰핀 주사가 사람을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잠만 자 아무것도 못 먹어요. 아무것도 못 먹고 그 뼈와 가죽만 그렇게 나면 다 죽어갈 때 그때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이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는데 혹시 저희 남편이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우리한테 이런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땐 저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늘 기도하기 때문에 이제 기도로 하나님께 묻잖아요. 물어도 보고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요? 그러고 막 이제 저한테 보여주세요. 아니면 저한테 알게 해주세요. 막 이제 그러면 기도하잖아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제 세상을 안 가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저도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저희 남편이 목사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거라면 휠체어만 안 깨주면 제가 신학교 제가 휠체어라도 밀고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그 기도 드리고 제가 저희 남편한테 그랬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이 못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서 그때 저희가 이제 뉴욕에서 이제 뉴욕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싱글들이. 왜냐면 만남의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싱글 미션을 좀 몇 년 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하기 싫어서 이제 안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뉴욕의 큰 교회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서 그걸 하라는 마음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고 그때까지 제가 안 하는 동안 저희 남편은 계속 이렇게 병세가 악화가 됐던 거예요. 순종하고 그 교회 가서
저희가 그 싱글미션을 한다고 거기서 받고 목사님을 만나고 온 날, 그 다음날 저희 남편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거예요. 8개월 동안 일어나지도 못한 이 사람이. 제가 딱 요양병 너싱홈을 들어갔는데 그때 한국 목사님, 여자 목사님하고 그 찬양팀들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찬양하고 이제 거기서 닭동갑, 거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쭉 거기 앉아있는데 이분들, 뭐 한국 분들은 몇 명 없어요. 뭐 중국 사람, 미국 사람, 흑인 뭐 다 있는데 이분들이 한국말도 모르잖아요. 한국 찬양도 하고 뭐 영어 설교도 물론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이렇게 사모하고 앉아서 그 찬양을 듣고 은혜들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저희 남편도 앉아가지고 눈물 툭툭 흘리고 있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얼마 만에 앉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재활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소원한 게 있으니까 신학교를 가게 됐죠. 그렇게 해서 나이 50이 넘어서 60 다 돼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하나님 보내시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도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만나게 되고 저희 남편이 60살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65인데 이제 5년 됐는데 남들 다 은퇴하는 그런 나이에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목사 안수 받고 난 이후로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몇 차례를 시한부 선고 받고 쓰러지고 뭐 우리 선교사님도 알지만 졸업식 앞두고 며칠 전에도 쓰러져가지고 학교 다닐 때 그래서 병원에 일주일 입원해 있다가 졸업식에도 참석 못하게 될 걸 빼짝 말라가지고 또 가게 되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저희는 강팍하잖아요. 솔직히 그 길을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예수 주님 따라간다는 건 결국 그게 쉬운 길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아버님이 목사님으로서 개척을 독일, 오스트리아에 8개, 미국에 4개, 미국에 14개를 교회를 세우셨어요. 지금까지도 그 교회들이 뭐 플로리다에도 다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돌아가실 때 돈 1불도 자녀들한테 남겨준 거 없거든요. 학교 다닐 때부터 일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르바이트 일하고 대학 가서도 돈 벌어서 일하고 결혼할 때도 본인 아무것도 없이 본인들이 하고 왜냐면 목사님도 돈 없잖아요. 그런데 물론 돈을 버시려면 많이 버실 수도 있었겠지.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종들은 돈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데에서는 좀 이렇게 만드시죠. 왜냐면 개척을 교회 계속 하다 돈이 계속 있는 것도 다 쏟아붓게 되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고생들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길 안 가려고 그렇게 쳤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저희 남편에게 부르시더라고요. 저도 뭐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고 또 저희 동생 다 목사지만 저는 그분들이 언니들 목사들 동생 주의 길을 가면서 고생하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어. 나는 내가 돈 벌고 세상에서 재밌게 살지. 그래 뭐 천국 어차피 지옥 갈 몸인데 이 땅에서 재밌게 좋게 살지 뭐하러 여기서 맨날 고생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맨날 울고 그냥 맨날 그 사는 삶이 멀쩡했던 사람들도 바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도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저도 예수 믿으면서 완전 바닥으로 떨어뜨려서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가? 우리가 사면초가로 동서남북이 다 가려 막혀 있어도 위는 뚫려 있다라는 거. 위만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물 한 모금 마실게요. 그래서 그 전에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었는데 사실 다 할 수 있었고요. 그런 능력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돈 버는 일이 제일 쉬워. 보이잖아요. 돈이 보이거든. 그리고 그런 달란트 은사들이 있으니까 그 재능들이. 근데 하나님이 딱 붙드시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디 내 세포를 뭘 하나 건드려 놨는지 사람을 바보로 만들으시더라고요. 예수 바보. 보이는 건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 본 적 없잖아요. 저 본 적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가시 멀리 다니시고 피 흘리는 그 모습 기도하다 보이는데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래서 제가 울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 제가 제정신 아니잖아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얼마나 아프셔서 엉엉 제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남자들이 왜 교회 안 나가는 줄 아냐고. 왜? 응? 응? 목사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런데도 저한테 제가 이제 미쳤거든요. 제가 예수 믿고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교회 안 나가지 하면서 저를 막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 교회 가면 맨날 새벽 기도 가지. 안 하던 짓 하니까. 새벽 기도 가지. 일하다가 이거 비즈니스 다 없애고 비즈니스 안 해도 돈도 없어. 그러니까는 왜 그러냐 이거야, 저보고. 아니, 이거 가게 그대로인데 하던 거 그대로 하면 돈도 벌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왜 이래야 되냐고. 오히려 저희 남편이 저를, 그러니까 그게 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을 치시는 거야. 몸으로 쳐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복종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복종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 빨리빨리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매도 안 맞는데,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때 오는 거는 매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번 징계하시면 무서워요. 근데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자녀이면 징계가 반드시 따르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하셨잖아요. 네.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저 사람들 저렇게 죄를 짓는데도 왜 잘 살아?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조그만 죄도 하나님 용납 안 하셔요. 마음을 힘들게 하셔요. 마음을 힘들게 해서 다시는 이거 안 하겠다는, 그냥 솔직히 그저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하니까 아버지 잘못했어요. 안 할게요.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뭘 잘못했을 때 아빠나 엄마한테 매일 회초리를 맞아본 아이들은 잘못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맞으면 아프거든. 엄마 아빠 무서우니까 애들이 뭐 하려고 그러다가 안 하고 그걸 떨쳐버리거든. 죄 짓는 일을 안 하거든, 잘못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또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면 뭐 이거 성경 파봤자 이거 봐봤자 뭐 돈이 나와 뭐가 나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와서 예배 드려면 제 얘기 들어봤자 뭐가 나옵니까? 주일날 놀러 가면 얼마나 좋아요. 날씨도 좋은데 오랜만에.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들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게 조금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를 알게 해주시고, 또 지금 내가 몸이 아파? 여러분들 어디 아픈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가장 잘 아십니다. 그 주님이 또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도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고, 대화잖아요. 아버지, 나 지금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응? 저도 미국 가서 제가 영주권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이 병들었잖아요. 아프잖아요. 일도 못 하잖아. 근데 영주권 신청에다가, 근데 미국은 보험료가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는 병원을 보험료가 너무 비싸니까 그냥 들으려면 뭐 1,000불,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그래요. 그러니까 보험이 없으면은 또 병원 가면 병원비가 비싸니까 아예 병원 못 가요. 근데 영주권 신청 들어갔을 때 제일 가난한 극빈자들이 받는 메디케이드라는 걸 받으면 그게 굉장히 불리해져요. 영주권 받을 때. 그런 것들도 그래서 아파도 이제 병원을 못 가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막 그냥 펄펄펄 그러면은 붙잡고, 아버지 목이 너무 아파 말을 못해요. 목 고쳐주세요. 붙잡고 막 기도하면 눈물을 흘리고 자고 일어나 보면 싹 나서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나만 바라봐라. 나만. 우리 선교사님 여기서 계셔서 알지만 저희가 신학교 다니는 동안 저희 집이 롱아일랜드 멀어요. 학교하고 한 1시간 반 거리예요. 그리고 저희가 집을 오랫동안 비워놓다 보니까 집이 동파가 되고 물이 다 터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을 못 가고 신학교 5년 동안 사무실, 우리 남편이 베일반드 사무실 하던 그 사무실에서 5년을 살았어요. 거기서 먹고 자고. 그러니까 사무실이다 보니까 씻지도 제대로 못해요. 여기는 뭐 화장실도 안에 있고 있지만 거긴 밖에 있어서 미국은 사무실에 사람이 살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샤워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아요. 머리도 일주일에 한 번 발라서 몰래 감는 거야. 그러면 학교 가가지고
누가 제 옆에 오면은 냄새 날까봐 이제 좀 그런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머리 여러분 그지 따로 없습니다. 1, 2주만 씻지 못하고 옷 갈아입지 못하면 냄새 나고 뭐 달리 거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를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근데 한 4년 딱 4년 저기 하면서 저희 남편 목사 안수 딱 받고 그럴 때 이제 5년 동안 비워놨던 이제 공사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공사비가 8년 여기 1억이 넘게 공사비가 나왔는데 아니 두 부부가 신학교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4년을 그것도 세상 일을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 일이 다 내려놨잖아요. 저희 남편은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저도 다 내려놓고 4년을 신학교 다니는데 돈이 있겠습니까? 집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랑 같이 거기 룸메이트로 있던 목사님이 굉장히 허름하셔요. 그 목사님이 가난해. 보면 얼굴도 아주 주름이 쭈글쭈글해갖고 너무 없어 보이셔. 목사님 얘기 설교 들으시겠지만 그때 그러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니 내가 집에 가서 한번 보면 고칠 수도 있을지 한번 가보재요. 그러더니 가시더니 전도사님 내가 이 집 고칠 수 있어.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더니 이 목사님이 목사님 되시기 전에 건설회사를 저기 버지니아에서 굉장히 워싱턴에서 크게 하시는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집에 그냥 그 건설 공부고 뭐고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음날 이제 아시는 그 당할아버지라고 그 할아버지 모시고 왔고 그 대나무를 다 고치는데 대나무 자르는데 대나무가 너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때 이 선교사님이 대나무 자르러 투입이 된 거예요. 대나무 자르러. 대나무가요. 그 땅에서 올라오기 전까지는 안 보여요. 근데 3년에서 5년을 얘네는 뿌리를 내리는데 3년, 5년이 걸려요. 근데 한번 뿌리가 내리고 잎이 딱 싹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 하루에 10cm, 20cm, 30cm로 올라요. 어마어마해요. 그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연단과 고난과 시련과 하나님 땅속에 묻어두잖아요. 그런 동안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거든요. 그걸 통해서 시련과 연단. 우리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모르면서 자신들은 너무나 힘들잖아요. 씨앗이 죽지 않으면 싹을 틔우지 못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아는데 그게 죽어서 그 딱딱한 거를 뚫고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뚫고 올라온다고 해서 그 싹이 뭐 바로 위로 올라오니까 아니거든. 밑에서 뿌리를 굉장히 많은 뿌리들을 내리잖아요. 그런 동안에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 연단하실 때 우리는 그 연단하는 시간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뿌리가 단단하게 깊이 많은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정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데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엄청난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아남아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지옥으로 갈 인생들, 지옥으로 떨어질 저 불쌍한 영혼들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그 길에 저희들을 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런 연단과 훈련도 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왔다고 너무 아파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들의 자신을 돌아보면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삼아주시거든요. 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 목사님,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희 집을 1억 넘게 들어가는 곳을 다 목사님들이 오셔서 수리를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다양한 기술들이 있어요. 뭐 수도도 고치고 전기도 고치고 막 해서 이제 집을 수리해서 저희가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은 하시는 일 놀라워요. 제가 교회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 남편 집 1층 리빙룸 거기서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거든요. 지금 그 집. 근데 그 집을 하나님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것도 교회 협의회 회장님 뭐 미국의 그 교회 협의회 4,000개가 있어요. 거기에 교회협 회장님 대단하셔요. 그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이거 다 뜯어내고 저기 하고 다 쟁쟁하신 목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이 어디 가서 일하실 분들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들을 통해 갖고 오세요. 우리 선교사님 와서 몸살나가지고 끙끙끙끙 그 목사님이 아니 저 여호수아한테 도대체 일을 얼마나 시켜길래 밤새도록 3일을 앓더래 끙끙끙끙 소리가 룸메이트 들어있으니까 전도사님 도대체 일을 얼마나 시켜서 끙끙끙끙 며칠 알았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 코로나 때 저희 남편이 202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코로나 때. 근데 하나님 그 장소에 제가 성령 받았던 그 남편의 집, 그때는 그 집에서 2년만 살고 제가 나오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집에 1층에서 제가 성령 세례 받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희 교회 지저스 조이 미셔너리 처치를 설립하게 하셨어요. 그 장소에. 그때는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때 신학생이었고 저희가 또 아직 신학생일 때 교회 이제 개척하고 저희 남편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서 바로 주정부 연방에 다 등록하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 다른 사람들 교회 문 닫아서 예배드리면 못 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잖아. 마음 놓고 그냥. 그리고 또 마침 또 코로나 때니까 아이들이 대학 갔던 애들 뭐 직장 갔던 애들이 마침 또 집으로들 오니까 또 아이들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고난과 시련과 그 연단과, 저희들도 고생을 했지만 아이들은 또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한참 돌봐줘야 될 때 대학 다니고, 그런데 애들한테 저희는 1불도 도와주지 못했어요. 왜냐면 저희도 신학생으로 가난한 신학생 부부인데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었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다 정말 이렇게 바르고 반듯하게 너무 잘 길러주셨어요. 정말 그 미국 참 좋은 집안에서도 아이들, 탈선 아이들 하는 아이들 많습니다. 동성애, 마약에 너무나 많은.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줄 수가 없고 해줄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니까 아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이렇게 너무 반듯하게 잘 키워주신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집은 보면은 참 아이들이 잘 자랐다. 그걸 참 저희 가정을 보면서 또 그렇게 보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역을 이렇게 코로나 딱 끝나면서 2022년에 이제 사역을 이제 많이 밖으로 세상으로 나오게 된 거죠. 집에서 이제 2년 동안 가정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때 세상으로 나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잃어버린 양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주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 기도하면 그것 때문에 주님이 막 우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몰라도 제가 그럼 주님이 잃어버린 양 제가 그럼 찾아올게요. 그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는데 전도한 사람들이 홈리스에 알코올 중독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니까, 근데 홈리스 그러니까 돈도 없잖아요. 잠잘 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매일 뷔페 데려가고 제일 좋은 데 데려가는 거야.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남의 교회를 빌려서 하니까 예배 2시 예배 끝나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소문이 나는 거야. 저기 예수기쁨교회 가면은 매일 우리 뷔페가, 그럼 우리 맨날 맛있는 거 한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으니까 더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니까 뉴저지에서 오시는 권사님 저기 오시던 분들이 안 와.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분들 세울 때까지는 제가 일반 사람들 전도 안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집도 갖고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병들고 나이 들고 참 그러신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때까지는 제가 저는 일체에 다른 사람들 전도 안 하고 이 사람들만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눈물로 이제 그분들을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집이 없어요. 잠잘 데가 없어요. 아파요. 병들었어요. 뭐 당뇨에 걷지도 못해. 뭐 저게 말 못하는 벙어리. 그리고 심장벽에서 이렇게 걷는 사람들은 뭐 와서 보셔서 알지만 정상적인 분들이 없는 거야. 너무 불쌍한 매일 나오는 건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분들도 도와줄 수 있게끔 이제 소셜국 가가지고 소셜국 여기서 뭐죠? 사람들 도와주는데 동사무소 같은 뭐 주민센터 그런 데가 그런 데 가서 이제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거 찾아가지고 이제 찾아주고 또 집을 어떻게 이제 홈리스들 좀 집 렌트비 집세 지원해 주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저희 남편도 이제 그런 거 전혀 모르지만 이제 배워가면서 찾아다니면서 도와주고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건요 벙어리가 여기 이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스트로크로 중풍으로 쓰러져서 스트로크에 말을 못하게 됐어요. 말을. 근데 그 전에 골프도 잘 치고 저하고 같이 골프도 치고 그러던 사람인데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언어를 잃어버리게 되면서 그 어버버버밖에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찾았는데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저희가 만나서 데리고 나왔는데 그 집사가 저희 교회 이제 첫 번째 성도가 된 거예요. 첫 번째 성도가. 그래서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게 성경을 읽으라면 성경 또박또박 읽어요. 그리고 찬양을 하면은 저하고 찬양도 같이 인도했어요. 원래 노래를 잘했어요. 악기를 다루고. 근데 찬양은 또 잘해요. 근데 말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딱 있는 시간만큼은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찬양도 이제 제가 동영상도 나중에 보여드리고 찬양을 이렇게 잘하고 성경도 또박또박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1년 반 동안 그분들 모시고 스트로크 와가지고 그랬던 바보도 말을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하게끔 하나님이 해주시고 또 심장으로 이제 저기 했던 분도 저희 남편이 병원에 입원시켜서 코로나 병동에서 2주 동안 원래 코로나 걸리면은 미국은 한 2달을 완전 병실 격리시켜요. 근데 그 요양병원에서 이제 쓰러져갖고 저 심장 수술까지 다 해서 거기다 넌너싱홈에 넣었는데 코로나 병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다 죽어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저희 목사님이 물도 못 마시고 열이 펄펄 나니까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픽업을 이제 너싱홈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니까 픽업을 갔다가 홈리스들이 차에 쭉 앉아. 저희 미국의 차가 좀 빨간 차인데 좀 커요. 근데 원래 이제 8명 탈 수 있는데 거기다 11명씩 막 태워갖고 다녔어요. 뭐 링컨 내비게이션 좀 차가 큰데. 근데 밖에서 이제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기다리고 계시고 들어갔는데 한참 있다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코로나 병동에 지금 격리돼 있어서 있는데 거기 들어 기도해주고 나왔대요. 그래서 아니 원래 코로나 병동에 못 들어가요. 안 들여보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좀 말도 잘하고 보호자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서 기도해주겠다. 기도해야 되니까 나 들여보내라. 이제 엄포도 놓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나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형제가 이틀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울면서 이제 60이 넘었는데 물도 못 마시고 목도 코로나 그렇게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열이 막 펄펄 나고 근데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가고 난 다음에 목에 통증이 없어졌대. 통증이 없어지고 열이 떨어지니까 간호원이 계속 하루 이틀 멀쩡한 사람 멀쩡하고 열이 계속 떨어지고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이틀 만에 코로나 병동에서 내보낸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원래 또 격리돼도 2주 동안은 안 내보내거든요. 근데 2주 만에 거기서 이틀 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해야 된다고 또 교회 와서 막 이제 간증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재밌게 막 그분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걸 보여주시면서 저희는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뭐 홈리스들만 있는 교회가 뭐 헌금이 있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가족 예배 들면서 이제 모아놓은 돈들 좀 헌금도 있고 또 어머니가 또 보내주신 헌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서 교회가 없어서 공원에서 울면서 예배 드린 적도 있고 그래요. 고생하셨네.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녀들이 잘난 자식보다는 못난 자식, 부족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고생하시는 주의종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해요. 또 선교사님들 정말 선교사님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희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잘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들에게 그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왜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하나님 왜 우리를 또 부르실까? 그런 생각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고 화려하게 멋지게 쓰시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런 또 반문들 하실 때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각 개인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곳에 두고 쓰십니다. 네, 그곳에 두고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다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에서 어디에 계신지 모르지. 저는 또 뉴욕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뉴욕에 두고 저희들을 이렇게 연단을 하게 하신 거죠.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그러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게 신학교를 하라는 그 비전과 그 사명을 계속 주셨기 때문에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신학교 한다고 했어요. 우리 선교사님도 알겠지만 아니 신학생이 신학교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이제 신학생인데. 그런데 하나님 계속 선포하고 다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도 신학교 해야 돼요. 네, 신학교 해야 되는데 어느 신학교를 해야 되나? 근데 기도하면서 그리고 네, 그 하나님의 때를 항상 기다리고 있었죠. 하다가 애니타임 이제 나가서 해야 된다는 한 명이라도 그래 벙어리라도 한 명 데려다 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홈리스 한 명이라도 데려다 하고 누가 다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순종으로 늘 하나님 시간의 때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제가 사실 이번에 나오게 된 게 하나님이 좀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 하나 읽고 다시 잠깐만요. 네,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네. 아멘. 네, 아멘. 네. 그죠? 병사로 디모데가 누굽니까? 디모데는 목사예요. 디모데 목사고, 네. 바울도 사도고 선교사고 목사였잖아요. 자신들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병사가 뭡니까? 병사는 전쟁 시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직접 작전에 투입이 돼서 싸워야 되는 게 병사예요.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병사들,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사들로 부르셨어요. 지금은 군사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군대로 말하자면 특수요원들이죠. 네, 특수부대에 특수요원들을 하나님께서 기르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만이 지금 살아남을 수 있고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마귀 엄청 세요. 마귀가 무슨 뿔 달고 옵니까? 아닙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고 정치를 통해서 들어오고 경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마귀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세상 정치 돌아가는 거, 세상 경제 돌아가는 거, 이런 전쟁과 기근과 시스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어느 때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신학교가 어떤 곳입니까? 크게 말씀하세요. 병사를 양성하는 곳. 네, 병사를 양성하는 곳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육군사관학교 들어가잖아요. 육군사관학교 들어가서 졸업하고 나면 뭐 되죠? 장교.
그렇죠. 맞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학교 들어갈 때, 사관학교 들어갈 때 뭐가 될 거라는 거 알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면서 들어가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 사관학교를 들어가야지 장교가 되지만 미국은 일반 사병으로, 일반 일병, 1등병으로 들어갔다가도 군대에 들어가서 네, 공부를 해서 장교도 될 수 있고 장군도 될 수 있어요. 미국은 시스템이 그래요. 일반 사병으로 들어갔지만 거기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게 장교도 되고 장성도 되고 별도 달게 되고. 그래서 신학교라는 데가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들을 양성하는 곳이 신학교예요. 저희들도 처음에 신학교 갈 때는 저는 저희 남편을 억지로라도 이제 끌고 가는데 저희 남편 제가 안 가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남편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갔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가 절대 목사는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는 척만 하다가 너무 연단이 심하니까 신학교가 다니는 척만 하다가 우리 이제 그만두자 그러고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가니까 신학교가 너무 공부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고 그래서 공부를 하자. 목사가 된다는 건 진짜 눈꽃만큼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런데 신학교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전도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MDB 목회학 석사 또 하고 나니까 목사 안수를 받으래요. 그래서 근데 목사는 정말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안 하고는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누굴 갖다 붙여가지고 목사 안에서 받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그 직분 사실 참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왜냐면 우리 남편만 목사면 되지 왜 저까지 하나님 목사? 왜냐면 저는 사모로 교회 사람을 섬기는 것도 힘들어요. 미국의 이민교회는요 사모가 사모는 식모보다 더 많이 일을 해야 돼요. 뭐 온갖 뒷일 앞일 거기다가 또 개척교회다 보니까 뭐 찬양도 인도해야지 음식 해야지 뭐 해야지 제가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제가 목사라는 직분이 저하고 맞지도 않고 이걸 제가 왜 해야 됩니까?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제 목사님 내려놓습니다. 안수도 받았지만 내려놓습니다. 네 어느 날 주님이 일본에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굉장히 강하고 강력한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를 설교자로 부르고 너를 설교자로 세웠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 저한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떻게 내렸든지 그 신학교 가서 계속 그 말씀을 주시면 성경을 낭독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낭독해서 수백을 하게 하셨어요. 한 장 가지고 수백 종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를 수 있게끔 그런 훈련을 시키셨어요. 근데 남편이 목사인데 저까지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안 합니다. 나는 평신도 선교사들 양성하고 이제 저는 그런 사역에 저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려놨는데 우리 하나님 강력해 주시면서 신학교 저희 때 남편의 이제 작은 아버지 시작은 아버님이 신학교 총장님이셔요. 근데 아파가지고 이제 몸이 아프셔서 뵈러 갔다가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사시고 캘리포니아에서 학교를 하시고 그러셔서 저도 올해 처음 뵀어요. 근데 지역이 근데 보시더니 이제 쭉 화면을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잖아. 성령 받으시고 여기 한국에서 이제 안기부에 계셨던 분이에요. 보통 분이 아니셨어요. 저기 작은 아버님이 안기부 계셨던 분인데 미국에 가서 미국 가서 이제 목사 나약신학대학교 나와서 목사가 되시고 그분의 사명이 이제 신학교 사명이기 때문에 신학교를 캘리포니아에 이제 주정부에 등록 신학교를 하게 되었죠. 근데 저희들에게 이제 그 신학교를 너희들이 해라.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는 하나님이 10년 전부터 그걸 주셨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저희 남편이 뭐 작은 아버님 뭐 신학교 이런 말도 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저희 남편도 전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6월 9일 날 이제
신학대학교 뉴욕 크리스찬 칼리지를 개강하게 됩니다. 네, 캘리포니아의 리더십 유니버시티 오브 아메리카로 이제 그 주정부에 등록이 돼 있고 이제 연방의 종교 교육국으로 이제 등록이 된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박사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너무나 어렵게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요즘에 신학생들은 돈 없습니다. 학비 내기 참 어려워요. 사실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 공부할 때 하나님 돈 안 주셔요. 돈 주면은 공부하겠습니까? 안 하지. 딴 길 가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부르고 세우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계속 뭐 좀 잘 돼가지고 하나님 키워놨는데 부패하면 또 다른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또 세우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또 세우고 또 연한 순같이 순수한 믿음이 순수한 신앙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또 몇십 년 훈련시킨 다음에 그들을 또 세상 속으로 또 내보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어디선가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또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땅속에서 지금도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위로 새순이 나오게 하는 사람들, 또 자라면서 또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서 다 다르게 이제 훈련하시죠. 그래서 왔는데 분명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 저를 보내셨다는 건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보면 부르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그렇잖아요.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모세도 80에 쓰셨죠. 저희도 50 넘어서 저희 목사한테 60에 받고 65살이에요. 저희 남들 저도 60이 넘었어. 그럼 남들 은퇴할 나이에 그렇게 생각했잖아. 아니 이 나이에 무슨 근데 신학교 가보니까요. 뉴욕에도 군소신학교라고 그러죠. 이렇게 근데 젊은 애들은 이제 큰 데로 가지만 거기 연세들이 다 많은 분들이에요. 뭐 70, 80대신 분도 70, 80까지는 아닌데 60대 뭐 50대 제일 젊으면 40대 중반 뒤늦게 이제 자기 일 다 하다가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이제 부르셔서 오신 분들 아니면 또 자기가 또 사모해서 오시는 분들도 이제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에도 미국의 신학대학교가 많이 문 닫았어요. 100년, 150년씩 된 그 정규 신학대학교들이 많이 문 닫고 작은 신학교들도 굉장히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지금 안 하죠. 돈도 안 돼, 명예도 안 따라 아무것도 안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거에 개입하지 않고 지금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그들을 세워 가십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참 많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좀 어렵고 힘들고 좀 여기 하더라도 또 우리 주님이 분명한 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께서 일하신 일들이 있으십니다. 다 보니까 사명자들이시네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서 네, 같이 앞으로도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또 일꾼들로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뉴욕에서 역사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동일하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많이 길었었어요. 왜냐면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좀 많이 길었네요. 성령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많은 은혜들을 받을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옵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를 죄송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마누엘 교통 운행 역사하시니 베데스다와 세계 선교 사역 위에 또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함께